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천사들이 전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주신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전 기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의미를 실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신 그런 하늘의 계획이 임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천사들은 에덴 동산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의 전 기간 동안에 천사들의 활동은 종횡무진,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죠. 물론 하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무수히 많은 경우에 천사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들의 활동하는 현장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두 예만 보더라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날이 새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차는, 그래서 깨우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으로 다니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고요.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려 그 인류 역사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내막을 다 들여다보는 그 자리에 천사들의 움직임들이 종횡무진으로 활동하고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무렵에 천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셨던 사가랴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부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시게 됩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 향단 옆에 이 천사분이 서 계신 것을 보고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천사분도 좀 짓궂기도 하시죠. 어두컴컴한 곳에 갑자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천사가 서 계시면은 그럼 누구라도 그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 이렇게 놀래켜 놓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사가랴 제사장에게 알려주세요. 사가랴가 너무 어이없는 소식을 들어서, 아니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연배가 되었는데 이 어찌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니라. 성도님들이 가브리엘 이분은 좀 아셔, 이름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가셔서 만나시면은 저희가 살아있을 때 조남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아는 척 좀 하셔야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역사의 종말까지 이 땅에 창조주 여호와의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 역할을 맡은 모든 천사들의 장이에요. 천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장께서 직접 오신 것은 이건 특수 임무죠. 다른 천사분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군이 나타나죠. 헤븐리 호스트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를 총괄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그분의 성함과 이 가브리엘 이 천사장 이분의 성함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가시면 돼요. 성경에 공개를 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창조주 여호와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고 가브리엘 천사장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6개월 전입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장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십니다. 마리아에게 직접 임신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6째 달에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늘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네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지명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해 주세요.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으니까 뭔가 이렇게 인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인사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인사가 이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인사하면 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평안합니까? 뭐 이런 정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아주 묵직한 얘기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라요. 무슨 이런 인사가 있나 싶어서 놀라고요. 그 다음에 당황하는데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이제 장본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가 당황스럽죠.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동거 안 했는데 약혼은 했지만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아이를 갖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께서 그대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아이를 가졌고 지금 6개월 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느니라. 그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세요. 그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께서는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낳기 전에 이제 임박했는데요. 남편 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런 사실을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 관계를 은밀하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마리아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이것을 잘 정리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세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길게 꿈에서 요셉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대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걸 어떻게 나 꿈 꿨어. 꿈에서 참 희한한 일도 있었어. 이런 반응을 보이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이고요.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도 본인이 고민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아마 이런 꿈을 꿨을 때는요. 요셉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좀 꿈을 꾼 거야. 아니면 생시야. 꿈과 생시의 경계선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아마 꿈을 꾸고 나서도 이건 뭐 잊혀질 수 없는 너무도 생생해서 이거는 환상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 주님의 천사의 지시를 듣고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에까지 들어가셔서 거의 생시와 진배 없는 그런 역할,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천사가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셨어요. 마구간에서 이제 해산이 임박한 또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를 이제 낳는 이제 그런 순간에 이 천사분이 어디를 가셨는가?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가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니라.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또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그것도 창조주 여호와께서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 그 밤에 들판에서 천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소식을 전하고 그거로 끝났으면은 이 드라마가 평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천사 한두 분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천군과 천사들이 총동원해서 하늘에 나타납니다. 천사들의 합창대, 천사들의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요한계시록 저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 번 그 장면이 보도가 돼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그 숫자를 설명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의 상황을, 천국의 상황을 보도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죠. 그것이 100년 후가 될런지 200년 후가 될런지 아니면은 20년 후가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은 미래인 것은 확실해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래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제가 거기 있고요. 그 미래에 제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미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용어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Proleptic past. Proleptic past.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속에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시점은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여기는 과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가 끝난 그 시점에서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이지만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들어보셨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 시점에서 지금 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이 과거구나. 하늘 현실 속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벌써 저를 본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총출동해서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제가 1부 때요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성가대가 이 찬양 연습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그날 거기에 총 출동하셔서 즉흥적으로 부르신 건 아닐 것이다. 연습을 하실 거잖아요. 저희도 우리 혼성합창단 12월 24일 날 성탄 음악회를 한다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세요. 2달, 3달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 질문 나갑니다. 이 천군과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총출동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했는데요. 언제부터 연습하셨을까요? 1부 때요 답을 맞히신 장로님이 계셔서 그 소문이 나갔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요. 답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 때부터 수천 년 동안을 여호와의, 창조주 여호와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준 그 시점부터 이 천군 천사가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을 준비한 이 찬양을 드디어 부르게 되는 그 순간을 도래했어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이 천군과 천사 찬양대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는, 또 그 자리에 축하 공연을 하는 이 천사분들의 그 감사, 감격, 환희, 그 기쁨,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 또 이렇게 맞이할 때, 그때 하늘에 나타나셔서 모든 천사들이 함께 어마어마한 소리로, 큰 소리로 합창을 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느꼈을 그 환희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는요 이렇게 큰 공연이 온 영의 세계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세상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드디어 평화가 임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외쳤잖아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반가워하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환희가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요, 또 그 다음 작업으로, 또 그 다음 사역으로 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요, 그 탄생의 소식을 아는 동방에 있는 세 분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세요.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미가서의 그런 예언을 듣고 그분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또 예언 다 뒤져서 헤롯이 장소가 어딘지를 확인해 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는데요, 경배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 주향, 몰약을 다 드린다고요. 그리고 헤롯이 말한 것처럼 헤롯에게 돌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다시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 분한테 같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 세 분도 요셉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도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환상이야, 너무도 생생하게 현실에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세 분이 똑같이 각자 깨어나서 내가 간밤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옆에 있던 다른 박사도 나도 그랬어. 또 옆에 있던 분도 나도 그랬어.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헤로데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 즉시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늘에서는 헤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만 다른 길로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즉시로 요셉의 또 꿈에 천사들이 들어가세요.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마 한밤중에 깨우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꿈속에 이런 말을 듣고 또 계속 요셉이 주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정신 바짝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마리아를 깨우고 아이를 들쳐업고 빨리 도망가자. 왜? 헤롯의 군대가 문 밖에까지 와 있을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급하게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 억양이죠. 천사의 목소리. 그거를 듣고는 정신 번쩍 차리고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나서 그 순간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이런 일을 요셉에게 와서 전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지만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천사분께서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되시기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 부인 되시는 엘리사벳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알려주시고, 또 마리아에게 와서 알려주시고, 또 그런 마리아를 어떻게 끊을까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와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탄생한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가셔서 또 지시할 내용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또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는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사분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시고 가셨다가 또 오시고 하는 이런 분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것은 어느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것은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의 계획이었구나, 창조주 여호와의 계획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 이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니라.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 구출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백성에 속한 것이에요. 이미 천사들은 오늘 우리까지도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천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하늘의 움직임이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동선, 거기에 따라서 하늘도 같이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그 시선에, 그 동선에 하늘아버지의 시선이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의 움직이는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한다면은 주님을 수호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그곳에 같이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베드로의 삶에, 사도 바울의 삶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분들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사분들이요,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이 완성되도록 혼신을 다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분주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기록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출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총동원되어서 정말 분주하게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늘 전체가 움직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에 온 천사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환희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천사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역사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언젠가는 감사를 전할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심심한 감사를 잘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시중드는 모든 천사분들이 저의 삶에 함께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를 새롭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감격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2024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깊은 내용들,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인 천군 천사들의 그런 역사, 그리고 분주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사역이 완성되도록 애쓰고 힘쓴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우리도 힘을 내고 우리도 용기를 내고 우리도 그런 담력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천사분들이 다 움직이셨어요.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울려지고요, 우리도 이 천사들의 합창 소리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2024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